신방이 시작됩니다.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대신방이 될 수 있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광고 때 마스크를 이제 이 순서를 맡은 분들은 다 벗고서 이 순서를 맡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을 빼놓고는요. 한 가지 임직 예배가 제 광고드린 것은 미리 좀 임직자들 13분이어야 되고 한 10년 만에 우리가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광고를 올리고 있고요. 또 당사자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인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들,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우리 자매님 한 분 계시네요. 잠깐 우리 교회에서 몇 분 와서 예배 드신 것 같은데요. 서지영 자매님, 예, 잠깐 자리에서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잠시 새거주보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이 교육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또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강해 시연 5번째입니다. 22장 16절 31절 말씀으로 거룩한 삶의 법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10계명을 살펴본 다음에 언약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21장부터 24장까지. 한번 10계명의 모법이라면 이 언약서는 시행령이라 그럴까요? 내 규례,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너무 다양한 주제가 있어서 참 설교자가 설교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내용을 보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서 동침한 자의 법에 대해서 또 무속에 대한 규례, 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규례, 또 종교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늘 근데 내용은 좀 광범위해요, 그죠? 종교, 사회,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면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묶어 본다면은 거룩한 자의 삶의 법이다, 거룩한 삶의 법이다 이렇게 한번 묶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강해 설교할 때 한번 이런 자생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6절 17절 보면 여러분,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종 안으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왜곡된 성이라 그럴까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 납폐금이란 말은 쓰지 않는 용어죠, 그죠? 쉽게 하면 몸값입니다. 옛날에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내를 데려가려면, 신부랑 결혼을 하려면 그 신부 집에 아내의 몸값을 내고 사실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남자는요. 그것이 납폐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요. 그 당시 어떤 여인의 노동력을 계산해서 신부 집에 돈을 주고 아내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보면 혼전성관계 문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성경이 마치 혼전성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사실은 금하는 의미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하지만 몸값을 주고 아내로 맞이해라. 혼전성관계를 했으면 미리 그 아내를 아내로 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이제 부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어요. 여자 집안에서 원하지 않아요. 여자 집안에서 신부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남자는 그 여자에게,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책임을 지우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성욕을 주셨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성욕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은 결혼의 건강 관계 안에서, 즉 결혼이란 관계 안에서 성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다 사실 성경 간음, 행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적으로 하나 되면 부부관계 안에서 허락되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혼전성관계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것,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대안을 만들어서 결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 옛날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지만 기독교 윤리 즉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는 부부 관계를 벗어난 부부 안에서 성을 넘어가는 것 모두가 가능과 행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것은 청년이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는 결혼의 공교를 넘어서 가전에 왜곡된 성적 관계는 그럴 때는 성령에 탐닉하고 방탕하게 하죠. 왜곡된 성령이 오용으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오늘 본문의 말은 수간이에요. 짐승과 교합하는 행위죠. 요즘 말로 변태죠, 여러분. 짐승과 교합하는 행위. 19절입니다.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아까 혼전 성관계와는 좀 전혀 다른 무서운 벌을 줍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죽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국과 바벨론에는 굉장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금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왜 이렇게 엄하게 다룰까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채우는 것.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정상적 성욕을 채우는 요즘은 근친상간 이것도 그렇게 또 동성애도 보면 그런 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수간 이것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채우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이것을 가지고 뭐 개인의 자유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끔 봤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얼마나 간대합니까? 오히려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은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지금 오히려 뭐 조장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젊은이들은 뭐 동성애 그렇게 나쁩니까? 사람은 다 자기 결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기준은 성이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 성으로 지어졌고 그 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질서가 무너졌을 경우 인류에게 오는 재앙은 불보듯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젠더 문제 보면 우리가 이 생물학적 성이 섹스라는 것은 남자 여자의 성인데 지금 사회학적 성을 이야기해 젠더가 사회학적 성인데 58개 성이 있어요. 지금 분류해놨더라고. 58개 성이 있다고. 자기의 성적 취향대로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는 인간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 망가지는 거지. 인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짐승과 교합한다. 이거 인간성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세 번째 18절에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자, 이제 이방 제의 그 이방 나라에 사는 이런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무당이고 주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무속의 힘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무당은 초혼자, 신접한 자, 뭐 박수무당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죄를 어떻게 보셨냐면 성경은 간음과 주술이에요. 간음과 무속신앙, 우상숭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애국과 바빌론에 워낙 나라마다 신이 있었고 부족마다 신이 있었고 지역 신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당시 문화였기에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즉 그 촉매 역할을 하는 무당들을 살려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주술로 인해서 사람들 현혹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곡해하고 구속의 역사를 불신하게 하는 악행으로 보아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무속신앙이 지금 오늘 현재는 너무 이렇게 크게 지금 저는 요새 우리 대한민국의 무당 열풍이다. 무당 열풍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원래 무속이라는 게 어떤 잘 되고 싶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싶어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 자신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을 힘입으려고 초월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주술, 무당, 무속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총선만 되면 아주 뭐 문전성시입니다. 무당집에 입시 처리되거나 뭐 결혼 시즌이 되면 뭐 이사하는 것만 해도 손 얻는 날을 택해서 굳이 그 비싼 날에 이사 날짜를 결정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속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무속인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요. 100만 명.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목사의 수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훨씬 더 많은 1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신접하는, 신하랑 접신하는 그런 무당이 있고요, 그냥 배워서, 역수를 배워서 하는 그런 무당들이 있지요. 근데 요즘 놀라는 것은 무당 유튜버가 유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서 무당 치면 용하던 무당이 전부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참 요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뭔가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뭘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 과학 시대에도 동일해요. 인간의 실상을 보이죠.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거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다는 거, 뭘 의지하면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꾸 무속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게,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속 신앙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령 충만하면 뭐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마치 어떤 힘에 의해서 씌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 가끔 성령 충만이 그런 걸로 어떤 신비한 판타지를 경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하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신 나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기독교 신앙의 이탈을 보면 이런 무속 신앙이 기독교 안에 자꾸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성적으로 만드시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것이죠. 운명을 누구에 맡기도록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나가는 삶이 신앙인데, 이 무속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자기 한계를 마치 어떤 신앙, 이 종교적 환타지로 극복하려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정신이나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광란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더 냉정하고 더 침착해지고 더 사리를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가는, 자기 인생을 어디다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계획을 발견하고 깨달아가며 나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나쁜 영향을 주는 신앙인들, 오늘 무당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상숭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20절 볼까요?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 3계명까지가 뭐죠? 왜 10계명에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오냐?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이끌지 말라. 이거 다 사실은 1계명, 3계명까지가 다 우상숭배 금지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그 당시에 지역신, 뭐 나라 수호신,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밀접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헤어나지 못해 결국 망합니다. 그걸로. 지금도 여러분 동일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신앙,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은 우상숭배의 끝은 멸망인데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법이에요. 뭐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멸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 공동체 안에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내용을 금하는 법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달로 가면 이제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고아, 가부와 객들을 학대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 대상입니다. 근데 특히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어. 430년 동안 나그네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그네였다는 사실 인식시키면서 그들을 잘 돌볼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들을 편애하시냐면 고아, 가부와 객들을 자신과 동일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맹렬히 너를 바랄 것이다. 자, 23절 볼까요?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우리가 어떤 가난한 자를 괴롭히면 그 가난한 자가 기도하자 잃어버리자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냥 바로 노를 발해서 그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약자를 괴롭히는 자를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가보가 되고 너희 자는 고아가 되리라.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약자를 괴롭혀서 약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노를 발하여서 가부를 만들어버리고 고아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고아 가부와 객들을 편애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평등한 분이 아니에요. 평등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자를 향한 것이 공의예요. 약자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공의예요. 오늘 구약 성경의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언약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요구하거나 저당을 잡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자, 이게 이제 어려운 이웃들은 결국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할 텐데 그럴 때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자는 20%에 보통 50% 이자를 받았어요. 이 당시 보통 그 고대 근동사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행 이자 정도는 경제 질서지요. 은행 이자는 경제 질서지만 이 고리 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자를 받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옷을 저당 잡히면 그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옷을 잡혔는데 그날 저녁에 해가 지면 돌려줘?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가 맡긴 옷은 외투 겉옷 한 벌인데 그게 밤에는 이불이 되거든요.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낮에는 겉옷이고 밤에 잘 때는 이불을 덮는 이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만약 이불을 안 덮고 사막지 밤에 굉장히 춥거든요. 얼어 죽기 때문에 밤에 돌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저당을 잡히더라도 밤에는 돌려줘라. 정말 겉옷 한 벌밖에 없는 연약하고 가난한 이를 잔인하게 착취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자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본성이 참 약자는 약자에게 약해야 되는데 강해지죠. 또 강자에게는 약해져. 인간의 본성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찌할 수 없는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힙니다. 수단과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돈만 많이 쌓아두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 사회는 누군가에서 빼앗아 이익을 얻는 제로섬 게임에 아주 익숙한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사회 구조가 말이에요, 이 제로섬 게임인데 그게 너무 익숙해요. 내가 웃고 내가 뭔가 쟁취하면 남이 피눈물 흘리는 이런 구조가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회, 그런 구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승리의 지혜에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신음하는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가장 의지할 것 없는 고아 가부와 객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야고보 기자는 참된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경건은 곧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라. 경건이 뭐냐? 가부를 돌아보는 것다. 고난 중이나 어려운 당한 사람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시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당신의 자비로운 성품을 근거로 제시하십니다. 그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지만 누가복음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와 하나님을 동일시 여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인데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양들 염소들 동일하게 너희가 내게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럴 때 염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따지죠.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네가 나를 헐벗고 굶주릴 나를 돌아봤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봤어요? 그럴 때 이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자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결국
정말 고난받고 가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주님이시라고요. 그들에 대한 게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이 정의, 이 거룩이거든요. 이 경건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고 또 지금 가난한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가난을 볼 때 우리는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죄로 보는 것 같아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난을 너무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있죠.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이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 이렇게 보는 우리 사회 구조가 이게 큰 문제라고요. 가난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그런 눈으로 본다든지, 그래서 왠지 가난한 자를 보면 멸시하는, 아래로 깔고 보는 이런 어떤 시선들 말이에요.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연단시키는, 자기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정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가난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부나 가난에 대한 분명한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가난을 비관해서 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만 죽으면 되지 왜 자녀들까지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런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사회인가, 얼마나 왜곡된 사회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돌아봐야 되죠. 근데 가난을 그렇게 보는 자들은 하나님, 그래서 약자들을 오히려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궁의를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난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는 사실,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비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히려 가난이야말로 성경에 가지면 보면 이 축복의 변장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현장이 가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하고 이 사회 속에 자리를 잡았느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사회에서 힘들어하고 아픈 자들과 억울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경건이다,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자들을 멸시하고 불편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의로, 공의로 받아들이고 우리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거룩한 마지막 단락인데 28절부터 여기 31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 종교법이죠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28절 볼까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 이건 여러분 율법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은 이 재판장이나 제사장, 지도자들이었죠. 근데 이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또 그것을 적용하는 이런 재판장들에게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욕을 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지도자들에 대한 의미보다는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법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사실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는 내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굉장히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향해, 재판장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율법에 대한 저주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진노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노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의 첫 번째 요소로 사실 종교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29절에 보면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자, 우선 이 즙,
추수한 것을 첫 것은 반드시 드릴 것. 두 번째, 네가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주시며,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과 내 소와 양도, 그러니까 소와 양도 바칠 것이다. 한마디로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막 별로 마음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는데, 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거야? 자, 이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 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유월절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유월절에 이들이 구원받았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받았죠. 마지막 장이 장자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그냥 그 죽음이 패스오버하죠. 6월 넘어갑니다. 다 살아나죠. 그때 그 어린 양 문설주를 바른 유대인 가정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사건을 기억하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삶, 이 율례와 율법을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은 첫 번째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재밌는 내용을 좀 보면 여러분, 다른 거 다 첫 것 이해되지만 소와 양을 왜 여드름 안에 바치라 그랬을까요? 여드름 안에.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 태어난 소와 양의 새끼는 못생기고 막 징그럽고 그래서 바치자 이런 마음이 들지만, 여드레 정도 되면 너무 귀엽고 이쁘고 절대 바칠 수 없어, 이 정도가 되면 그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정말 너무너무 바칠 수 없어요. 아까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은 아까우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내가 저거 가지고 쓰면 얼마나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첫 자식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근데 이 첫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로 해결하면, 레위 지파는 다 하나님 제사장 지파가 되죠. 그리고 이 첫 이삭, 첫 곡식은 어떻게 돼요? 초실절, 오순절에 첫 이삭을 드린 절기로 바뀝니다. 이것이 다 이제 율법으로 정착해요.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것 없이 첫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을 그치지 않고 나에 대한 인자 성실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 그죠? 그 고백을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늘 잃어버리고 놓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늘 바쁘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늘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첫 번째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지, 삶의 현장에 가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너의 소유의 첫 번째, 시간의 소유의 첫 번째 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지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첫 것을 드리면 두 번째, 세 번째 내 삶에 남은 인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주실 것이라는 믿음 말이에요. 그런 온전한 신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신뢰를 요구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재정이 아니에요. 재정은 그 헌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재정과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드리는 것은 첫 것으로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 내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종교법이에요. 이들의 거룩이요 경건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음식에 혐오스러운 것을 혐오스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31절,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자, 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면서 한 예로 들에서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즉 하나님 백성은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릴 땐 가감해 버리라는 것이죠. 짐승 한 마리가 들에서 죽었어요. 많이 아까워요. 아직 살도 붙어 있고 썩지도 않았는데 먹지 말고 버리고 개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것을 먹을 정도로 비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음식 먹는 거에 거룩한 백성들의 윤리와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 몸에 좋다 그러면 아무거나 막 먹는 그런, 뭐 몸에 좋다 뭘 못 먹어요. 다 먹죠. 지난번에 한번 TV를 보는데 살아있는 곰 이 간에다가 이렇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줄을 연결해가지고 그걸 빨아먹고 있더라고요. 와, 좀 심하다 저거는. 뭐 아주 금칙하더라고요. 간을 연결해가지고 그 담즙을 먹더라고요. 야, 저렇게까지 건강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참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음식이나 살아가는 삶의 풍속 속에 이런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율법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야 정해진 것이 없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또 우리가 현실 속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적어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들, 하나님의 이 우리의 동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있어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지 말아야죠. 저는 요즘 요즘 노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 지금 뭐 건강 열풍 이야기, 노후 열풍에 불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노후가 되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 그런 노력이 있어야죠. 가만히 이야기 듣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온데 사라지고 내가 건강하지만 곧 죽을 것 같고 내가 노후를 준비하면 곧 내 노후가 없어질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혐오스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국 한 가지로 묶는다면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듣고 계세요? 굉장히 종교적일 것 같아요. 굉장히 성스럽고 성과 속을 나눈 것 같지만 오늘 전혀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체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에요. 그죠? 왜곡된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속임을 금지하시고 약자에 대해 보호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율법을 맡은 자들을 해방하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기꺼이 첫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여기 뭐 그렇게 종교적인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거, 저는 옛날 고등학교 때 늘 거룩에 대한 이미지가 담배 안 피고 경건한 거, 또 성경책 빨간 성경책 끼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장로님 모습이 늘 생각이 나요. 그게 거룩인 것처럼. 근데 사실 오늘 삶의 실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실제 삶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성을 통해 만족을 얻고 왜곡된 우상의 힘을 의지해 내 손을 성취하고 또 이웃의 관계를 왜곡하고 이들을 짓밟고 내가 성공하고 또 나를 앞선 이들 지도자들을 모독하고 저주하면서 나를 앞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하시면서 거룩이 바로 우리 성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 성공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행복은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라는 거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형통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풍조죠. 오늘 우리가 강력한 세상 풍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대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어떤 변화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성령을 주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3장 6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새 영으로 성령께서 새 마음 주셔서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율법으로 말하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고 보면 성도의 삶은 우리의 늘 관심과 주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늘 성도로서의 너무 나이스하고 멋있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하나도 다르지 않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그래서 이 규례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면서 첫 것을 드리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과 물질과 삶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추수한 건데 왜 하나님께 내가 왜 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참 쉽거든. 내 시간인데 내가 왜 그렇게 써야 돼? 왜 내가 섬김을 살아가야 돼? 바로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의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영광이 결국은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행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거룩의 율법들을 주셔서 이 율법들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 갈 때 우리 안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지금 오늘 여러분, 지금 저는 늘 일상 속에 돈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만몬신과 싸우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돈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시대 말이에요. 돈이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기여기는 보물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돈을 놓고서 결국 하나님을 밀치고 돈을 선택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이에요. 오늘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 안에 진정한 거룩의 힘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합니다. 성도의 행복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행복과 다릅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성적 쾌락,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의 대박과 복을 위해 운세를 의지하고 주술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초월적인 힘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끌어들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건 너무 더디 부리고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데 하면서 결국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기가 쉽지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성공하고 쾌락을 얻고 대박을 터뜨리고 이런 것이 정말 근데 이 행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잠시 행복한 것이지요. 기쁨과 쾌락이 위해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공허감에 허탈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걸 다 취해본 사람이, 전도서 쓴 솔로몬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해 아래 있는 것이 모두 헛되다 계속 고백합니다. 그건 다 이뤄봤거든요. 여러분, 이뤄봤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헛되다. 행복은 절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룬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해피니스죠. 영어로요. 해피니스가 어디서 온 단어죠? 해프닝에서 온 단어예요. 해프닝은 우연히 일어나는 걸 해프닝이에요. 해프닝에서 해피니스가 온 거예요. 한문으로 행자는 쇠고랑을 면하다, 죽음을 면하다는 뜻이고, 행자는, 복자는 신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준다는 의미예요. 그 복자 한문에 신이 항아리에 가득 복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결국 행복은 죄악을 면하고 하늘이 내려주는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진정한 행복은 내 노력과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인생의 세권을 차고 비참해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행복을 쫓아가지만 그 쫓아간 정상에서 망가지는 사람들을 숱하게 보지 않아요? 저는 요즘 뉴스에 보면 숱하게 엘리트들의 망가짐을 봅니다. 그 정상에 가서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내가 노력해서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100%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은혜의 영역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이걸 누가 받아 누릴 수 있죠? 새롭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는 이들이 받는 바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탐욕스럽게 무엇을 쟁취하고 전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안에 누리는 복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행복은 우리의 소유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주신 율법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날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길 기도하는 저희 이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 시간 합시다. 이 행복이라는